이번 주 초에 우리 장진성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오신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식당으로 이동했었습니다. 교회 옆에 이제 식당으로 이동하는 대총공원이라고 하는데, 그 공원을 지나서 식당으로 이동할 때였는데, 마침 이제 점심 시간이어서 그런지 부평 동중학교 있잖아요. 우리가 상반기에 그 한마음 축제를 했던 그 부평 동중학교의 학생들이 3, 4, 5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치는 모습이 창문 안으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찌나 싱그럽고 아름다운지,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 친구들과 함께 쉬는 시간마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 시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음이 지어졌는데, 한 가지 제 눈에 띄는, 제가 학창시절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두 발이 되게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창시절은 어떠하셨습니까? 제가 학창시절 때는 남학생들은 이 스포츠 머리라고 해서 거의 삭발과 같은 머리를 해야 했었고, 여학생들은 귀 밑 3cm 맞죠? 네, 3cm 정도로 짧은 단발머리를 해야 했어요. 만약 머리가 길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죠? 그렇죠. 이게 가위를 가지고 다니시는 무식한 선생님들도 계셨고, 더 무식한 바리깡을 가지고 다니시는 우리 소년수 학생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바리깡을 갖고 다니시다가 긴 머리를 가진 학생들의 머리를 사정없이 깎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길을 걸어가던 장 목사님께 허락받지 않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장 목사님께도 목사님도 그런 시절을 보내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주 슬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도 아주 그런 선생님에게 적발되어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이렇게 확 밀렸던 경험이 있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해 보이는 정말 너무 순수한 우리 장 목사님이 말이죠, 그런 선생님들의 행동에 반발심이 들어서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집에 가가지고 그 이발소인지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삭발을 해버렸대요. 근데 학교를 갔대요. 나는 화가 났다, 선생님 저 정말 화났습니다를 이제 머리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학교에 간 장 목사님을 선생님이 앞으로 부르시더랍니다. 장 목사님 속으로, 내 반항심에 선생님이 나를 이제 부르시는구나, 또 정말 크게 혼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선생님이 장 목사님을 칭찬하시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생들이라면 진선이처럼 이렇게 삭발하는 게 좋아. 참 잘했다 진선아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장 목사님은 속으로 이게 뭐지? 혼란을 겪으셨다라고 아주 슬프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학창시절에 그런데 한 번도 선생님들에게 머리 단속에 작발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그런 무식한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는 그 선생님들이 인정사정 없이 깎아내셨고, 그 무자비한 행동에 분노를 사귀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자주 가는 학생이었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학창시절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머리를 깎으면 짧게 짧습니다. 짧게 짧긴 하지만 2달 혹은 3달이 기본이었고, 그러니까 다시 가는 그 횟수가 가장 오랫동안 커트를 하지 않은 것이 아마도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머리가 자라고 제가 외모에 잘 신경을 쓰지 않는 좀 성격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2달 정도는 이제 미용실 잘 안 가고, 곱슬머리인 제 머리카락이 2달이 지나도 좀 봐줄만 하네 하면 이제 2달이 지나서 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창시절 때 함께 이제 수학했던 제 친구들은, 특히 이제 머리를 무자비하게 깎여본 친구들은 저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신기하게 여긴 친구들도 있고요. 왜요? 저는 항상 머리가 길었거든요.
산발이었고, 제 머리는 곱슬기가 아주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에 또 천연으로 갈색이 빛이 났고, 머리 손질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이 있는데 6개월 동안 안 깎은 머리 사진이 있어요. 그럼 정말 미스 코리아 그 옛날 그잖아요. 왕관 쓴 머리. 그 머리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길렀지만 저는 장 목사님과는 다르게 한 번도 적발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장 목사님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목사님은 단속이 되었고 왜 나는 머리가 길었는데도 적발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은 앞장인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십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교회는 사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누구를 세우죠? 7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내용은 이 스데반의 집사님에 대한 내용으로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안타깝게도 스데반 집사님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처벌을 받아 순교를 당하고 말죠. 여러분, 근데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스데반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7 집사 중에 또 12 사도들 중에서 왜 신약시대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 되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아니고 왜 요한이 아니고 왜 스데반인데요? 기자 생활을 하다가 친환경 농업과 사막을 녹지로 바꾸는 사업가가 된 박중환 씨가 지은 식물의 인문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무의 종류 중에서 침엽수라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늘침, 나뭇잎, 엽, 바늘 같은 이 잎을 가진 나무라는 뜻이죠. 소나무, 향나무, 잣나무 등이 이 침엽수에 속하는데요. 건기, 즉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침엽수림에는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흔히 송진이라고 불리는 침엽수의 수액이 인화물질, 기름 역할을 한다고 해요. 건조한 날씨에 나뭇잎과 가지의 마찰에서 이 스파크가 일어나면 송진이 기름 역할을 해서 나무에 확 불이 붙는다고 그래요. 누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닌데 뭐 마른 하늘에 벼락에 치거나 한 것도 아닌데 그 송진이 마찰에 의해서 스파크가 붙여가지고 나무에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엽수에 이 불이 붙게 하는 송진이 이 침엽수에서 나오는 이유를 전문가들이 연구조사하였답니다. 연구 결과 뭐냐면 침엽수는 산불을 내기 위해서 송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무들도 한정된 장소에서 너무 많은 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서로 경쟁하다가 결국 모두 죽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침엽수들은 휘발성 물질인 불에 잘 붙는 송진을 직접 만들어내서 각자의 온몸에 항상 바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건기가 되면 마른 가지들과 잎들이 서로 마찰이 되다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불꽃이 송진에 옮겨 붙어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한 나무에 불이 붙으면 한 나무만 타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게도 그 불씨가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무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되죠. 그러나 그 산불 가운데에도
살아남는 소수의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은 나무들이 침엽수들의 희망이 되어 다시 건강한 침엽수림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왜 스데반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절 스데반을 포함한 7 집사들, 그리고 12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 그들 몸에 인화물질, 송진을 묻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영광의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시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나요? 언제든 죽을 수 있다. 나는 살아있으나 천국이 바로 내 앞에 있다. 죽음의 문제를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생과 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그 처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과 사의 그 사이에 있다는 그 결단으로 살아간다는 것.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을 고민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만 봐도 초대교회의 성도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죽어요. 하나님, 저 시험 못 보면 저 죽어요. 하나님, 저 진짜 취직 안 되면, 저 이거 못하면, 저거 안 되면, 하나님, 우리 자녀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진짜 죽어요. 하나님, 안 돼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사용하고 비난당하고 험한 꼴 당하는 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되면 저 죽어요, 제발 저 살려주세요 라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협박하는 단판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죠. 초대교회의 사도들, 집사들, 성도들은 누구 하나 몸에 송진을, 인화물질을, 그 기름을 두르고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언제든지 순교를 당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쥐도 새도 모르게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모진 고문과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할 것을, 아니 그런 순교의 자리에 가기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소망하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스데반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스데반을 비롯한 빌립이, 브로고로가, 니가노르가, 디모니, 바메나와 니골라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시므온, 다데오 등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송진을 온몸에 바르고 언제라도 자신이 산화되기를, 순교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모습, 그와 같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강한 군대로 세워져 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바울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때,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머리부터 송진을 뿌려서 언제라도 나는 주님 앞에 산화되겠습니다, 언제라도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세상에 죽느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내 생명이 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제 생명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 이 세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반드시 제 한 목숨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모두 걸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좌지우지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굴하지 맙시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 가족이 뭐라 하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송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 붙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물이 뿌려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면 붙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가 흥하여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저의 삶,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침엽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침엽수에 산불이 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침엽수에 산불이 나는 유형, 산불이 나는 모습을 관화형이라고 하는데, 관자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머리에 쓰던 갓을 말합니다. 갓 모양의 불이 난다라는 뜻으로 이 침엽수에 붙은 불이 관화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무 위쪽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뭐가 발생하냐면요, 불이 붙으면서 화염풍이, 바람이 발생한대요. 엄청난 세찬 바람이 발생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침엽수 위쪽에 달려있던 그 열매들, 씨앗을 품고 있는 열매들이 멀리 날아간다는 겁니다. 대개 수십 킬로미터에서 멀게는 수백 킬로미터까지 그게 날아간대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날아간 열매들이 새로운 영토에 침엽수 나무들의 군락을 만들어낸답니다. 씨앗을 그러니까 가능한 한 멀리 보내서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몸을 태우는 일들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 산불이 났던 숲은 어떻게 될까요? 침엽수 나무들은 모두 검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게 변하고 재가 돼버린 것 덕분에 토양이, 흙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이듬해 까맣게 그을린 침엽수의 밑둥치에서 새싹이 돋았고, 이 새싹은 수년 내에 다시 건강한 숲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흩어지니라 라는 내용이에요. 흩어지니라. 이 단어는 가벼운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의 내용과 이어지는데 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하다. 이 잔멸하다는 단어는 집안에 이제 바퀴벌레 같은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두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완전히 박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막 모이기 시작했는데 큰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멸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사도 외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엄청난 박해가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표현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르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표면적으로는 핍박을 받아 흩어지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치 나무들이 함께 모여서 군집을 이루면서 자신들만의 영역,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영원토록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일부러 불을 내서 자신들의 몸을 불사르게 만들어버리고 씨앗을 저 멀리 보내버리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라는 모습처럼 말이죠.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흩어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져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자기 몸을 희생해야 숲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흩어짐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였던,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언제라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살아갔던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딱 맞게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흩어짐을 당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두루 다니면서. 어디에까지? 사마리아의 성에 이르기까지.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로 이어진다고 했죠? 사마리아. 지금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흩어짐을 통해서. 사울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한 박해였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길 이어지는데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냐면 사도 바울이 땅끝, 즉 로마를 넘어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도 사도 바울이 심한 박해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로마 황제까지 이르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서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흩어짐을 명령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나 신약이냐 구약이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에 의해서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 하라고요? 가라.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지칭합니다.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즉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고 선교사는 그 보내시는 하나님 명령, 가라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사도라고 하죠. 사도. 사도의 뜻이 무엇이죠?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는 바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세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잘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울러 사도들과 같이 보냄을 받아서, 다르게 표현하면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가르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에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 즉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는 가라의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영성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저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이 등장합니다. 전도자라고 별명이 붙은 빌립,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순종한 스데반, 이들은 여러분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순교자 스데반과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 그리고 빌립의 행적을 보면 이제 사도들 이상의 사역을 집사님들이 감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사도들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는 집사님들의 행적을 통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음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동무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만 명이 회개했고요,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던 사도들의 무대였어요. 그런데 어느덧 집사들을 비롯한 성도들, 사도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살던 곳을 떠나 피신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나타낼 수 있게 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대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마음에 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그 민족, 인종과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사명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임명을 받든 받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근 좋아하시나요? 당근? 당근은 원산지가 지중해 연안입니다. 지중해 연안. 야생으로 자랄 때는 쓴맛이 강했고 강한 독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누명으로 독약을 먹고 죽었다 하잖아요. 그때 그 독약이 야생 당근의 즙이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당근이 굉장히 독성이 강한 야생 식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된 야생 당근은 병해충을 방지하는 천연 농약으로 널리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근즙을 갈아서 농작물 주위에 뿌려놓으면 병해충이 너무 독해서 다가오지 못할 정도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생 당근은 원래 야생으로 있었을 때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쓴맛과 강한 독성으로 자신을 보호하였던 거죠. 물론 우리가 요즘 먹고 있는 당근에는 독성이 전혀 없어요. 비타민 A의 황제라고 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채소로 사랑을 받고 있죠. 이렇게 독성이 아주 강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던 그 야생 당근이 건강식품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18세기 프랑스의 한 식물학자 덕분인데 무려 7년 동안 여러 연구와 노력을 통해 독성이 아주 강했던 그 야생 당근을 쓴맛도 독성도 다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단맛이 나고 아주 건강한 식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 감사한 일이죠. 비타민 A가 풍부하고 눈을 맑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 당근. 그런데 여러분 당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당근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빼앗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자라나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날마다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사명을 다시 되뇌이셨던 그 작업이었죠. 자신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고,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집중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렇게 훈련받아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고 이 세상의 교훈과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날마다 점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감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엽수들이 자신의 몸에 송진 가루를 묻히고 언제든지 산화하기를 희생하기를 각오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몸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 머리 위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부름받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도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길들여지지 않는 정결한 삶,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하는 존재들이지 세상에 좌지우지될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는 잠깐 머물다가 떠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임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유혹 앞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침엽수 나무들이 스스로 불을 냅니다. 왜요? 그대로 머물다가는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살려다가는 결국 모두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이 결국에는 모두를 살리는 것이고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울러 부평과 부천, 인천과 대한민국의 복음으로 물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몸에 송진을 발라야죠. 언제든지 내가 죽겠다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죠. 하나님께서 조그만 불길만 내려줘도 활활 타오르는 것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목사님이 되어야죠. 우리 목자님이 되어야죠. 우리 선생님이 되어야죠. 당신이 되어야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불씨만 내려주시면 활활 타올라서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에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죽어야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더 생명력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의 영성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보냄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지에 보내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렵죠. 이해 안 되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내 몸에 송진을 부으라고, 내가 불타오르라고, 내가 불타오름을 통해서 내 식구들이, 내 자녀들이 같이 불타오르라고.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용자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핍박으로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흩어진 사람들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혜와 권력으로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그들에 위해 임하였고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일들을 가능케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